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목회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회 전체 교인 중에서 지난 1년간 세례를 받은 교인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유아 세례와 입교를 제외한 세례 교인 비율이 1%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새로 믿고 세례받은 교인의 사람 숫자가 적었다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세례 교인 비율은 1% 미만인 교회가 3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나 아니면 1명도 없는 교회가 37%였고요. 1%에서 2% 미만이 17%, 그리고 5 내지 10% 미만이 11%.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한 교회 절반 이상이 54% 정도가 2% 미만이었고 100명 중에 2명 이하. 그리고 1년간 세례받은 교인이 10% 이상이라는 거고 응답한 교회는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으면 안 되는 결과가 있고 교회가 더 교회답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야 한다는 요청인 듯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까지 누가는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데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완성될 그림입니다. 18장 앞부분에서 누가는 겸손하고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체성과 능력, 꺾이지 않는 의지와 확신을 강조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삶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잠재력보다 위로부터 오는 자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누가는 우리를 예루살렘 십자가 가까이로 이제 이끌면서 이 비유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참여하는 특별한 도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누가는 어린아이와 부자를 이렇게 나란히 병치시키면서 의존하는 성격의 어린아이와 달리 부자 관리처럼 소유와 권력을 놓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보다 갓난아기에 가깝다는데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복과 치유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것인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매우 하찮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를 가까이 부르면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위해 언약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부였고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낮은 위치와 의존성, 가난하기는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앞단락에서 묘사한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태도가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함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너무 똘똘 뭉쳐진 강한 자아와 자신감으로 당당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셔요. 주 없이 살 수 있다고 노래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상속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신뢰와 전적인 수용의 태도를 가진 자가 얻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나라이고 그분만의 높임을 받고 그분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는 나라의 아이들의 나라예요. 자기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자기 자랑과 자랑스러워함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의 선물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너무 철저하고 너무 단정해 보이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린아이와 대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원어로 아르코온이라는 어떤 관리, 이 관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본문은 그의 구체적인 신분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가 엄청난 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에 대한 부자 관리의 질문은 이 질문이 진심이었을까요? 본 장면의 말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관리가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던진 질문이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와 지위를 근거로 영생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부자 관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린아이와 너무나 다른 자신처럼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영생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알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건과 업적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하다고 칭찬하면서 자신도 그와 동일한 칭찬과 평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일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부자 관리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에게 주어진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 그거 꼭 잡고 있으세요. 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웃과의 삶을 언급하셨어요.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 일하고 돈 벌고 돈 쓰고 사람들 관계에서 살아가는 일상.
그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겁니다. 6계명 중에서 탐심의 계명을 제외한 5계명을 말씀하셨는데 5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부자가 진공 상태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부가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도둑질한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가 쌓은 엄청난 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계명을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자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관리에게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땅을 약속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은데 회개라는 말의 신약적인 의미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옛날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새로운 신분증을 얻어서 새로운 정체성과 그동안의 것과 다른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 백성다워진다는 것 아닐까요? 부자 관리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계명을 잘 지킨 경건의 결과로, 반면에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게으름과 같은 문제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명을 성실히 지킨 증거로 부와 권력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를 위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모두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과 영생을 얻는 길을 동일시하시면서 소유를 움켜쥔 상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관리는 큰 부자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부자 관리는 계명에 순종한 결과로 소유와 권력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영생도 내세의 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평가하시면서 낙타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낙타의 비유로 경고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많은 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긴다면 심각하게 오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는 많은 재산을 영생의 증거로 확신하는 사람이 착각 속에서 살다가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증거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좋은 믿음, 좋은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거듭남을 동반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려놓음의 싸움이라고 해요.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내려놓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00년에서 1900년 중반 무렵까지 약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온 만석군 최부잣집 가문이 지켜온 가훈을 많이 들으셨죠.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더 높이 올라갔다가 휘말리면 망한다.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해라.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누가 와도 넉넉하게 대접하고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내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게 해라. 내가 그런 옷을 입어봐야 다른 사람을 고통을 알 수가 있다 했고요. 마지막 6번째는 사방백리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해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지키기 쉽지 않은 가훈입니다. 어떤 80대 어른이 저한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조상 때부터 엄청 부자였더라고. 아버지도 부자였고 할아버지도 부자였고. 여러분, 그때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이 부자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소장농들에게 80%씩 걷어들이지 않고 걷어들여서 그걸로 쌓아둔 다른 사람 거를 착취해서, 어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갈망하고 율법을 지켜온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은 돈 욕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관리는 결국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해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돈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시지는 않을지요. 그만큼 재물은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저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항의적으로 묻는데요. 이들은 모두 부자 관리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소유와 지위를 영생과 복의 결과로 이해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질문은 영생과 부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인간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킨다고 해도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해도 그런 능력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능력에 의존할 때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런 선택과 삶이 구원과 영생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압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곳간을 놓을 곳이 없어서 곳간을 크게 다시 짓고 흐뭇해하며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 물었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저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두 주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드린 것을 셈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셈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만 셈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나라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부자 관리처럼 거부하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 봅시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부자 가난한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갈증이 더 컸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다 잘 지켰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명령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는 율법만 알았지 재물과 재산과 목숨까지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구원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 의로 가득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라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묻고 고민하는 부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재물의 관리자, 청직의 임무를 맡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부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모두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나를 위해 쓰든지 남을 위해 쓰든지 종교 영역에 쓰든지 일반 영역에 쓰든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폄훼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돈인가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만큼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돈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충분히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돈으로 영혼을 사는 지혜가 영혼을
사는 지혜가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돈은 관계를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아요. 언제까지나 재물을 앞세워 그것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사느라 주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 그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그분의 생각에 잇대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여러분들 농담으로 그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한 목을 맨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니지. 딱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아니고 하나님 세판 다시 하니까 지체하지 말고 속히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게 책을 펴서 주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누누이 그 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 그 원리를 잘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원리를 잘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날 이 한 주간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